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거 적어두시고 뒤로 넘어가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습니다. 304페이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페이지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오늘도 주의 성전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이 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문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번쩍인 말이나 세상적인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문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정신을 집중하여서 주님 이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일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산제사, 그리고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주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산제사는 뭔가? 산제사는 한마디로 살아있는 제사지요. 살아있는 제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동물을 드리잖아요. 죽은 동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피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물을 가져와서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산제사, 그걸 살아있는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연락을 받도록 하는 게 바로 정말 귀한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가령 이 기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고 기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그 기도 두 가지가 나오죠.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이다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근데 거기 바로 뒤에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뭐라고 했냐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세리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게 1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아주 칭찬했을까요? 안 그러면 세리의 기도를 칭찬했을까요? 세리의 기도를 칭찬했어요. 그만큼 자기를 낮추고 기도도 이렇게 이런 형태의 기도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 내용이 분명히 주님께서 연락받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지만 그 찬양 중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찬양을 하는 찬양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깨부리 같은 그런 음성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더라도 주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안 받는다. 그게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게 문제겠죠. 정말 마음으로 건성으로 드리는 것과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살아있다 그런 겁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영적 예배,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찬송, 살아있는 경배 뭐 그런 거겠지. 그래서 살아있다는 표현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걸 헬라말로 조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릴 때 살아있는 동물을 드리듯이 지금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동물로 안 드리죠.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살아있는 제사, 사는 제사,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 비둘기 이런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인 지금은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그런 걸 안 하죠. 왜냐? 왜 안 합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일종의 예표고 그림자라는 거죠. 구약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동물을 잡아서 드릴 필요 없게 되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다만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성전에 양과 염소 소를 가져와가지고 칼로서 이렇게 각을 떠서 피를 막 흘리게 해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성전에 막 뿌리고 이후에 강대상에 뿌리고 피아노에 지는데 뿌리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끝났기 때문에. 다만 영적인 예배만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짐승의 피를 올리는 그 제사 대신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목사님이 다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나님 중간에서 말씀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또 성령님을 경배함으로 이 예배에 나와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뭐 건강한 자나 빈부 귀천이 없는 거지. 다 나와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세 가지 나오잖아요. 너희 몸, 거룩한 산제사, 그리고 영적 예배. 이 세 단어가 나와요. 이 세 단어가. 영적 예배가 뭔가? 영적 예배가 과연 뭔가? 또 거룩한 산제사, 진짜 거룩한 산제사가 뭔가? 살아있는 거룩한 제사를 말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거룩한 산제사. 그것부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산제사. 자, 이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없이 마치 죽은 신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산 제사. 하나님은 살아있으니까 너희들이 영적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야말로 내 마음에 동하는 제사. 내 마음이 움직이는 제사.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죠. 자,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렇게 했어요. 산떡이니. 여기서 산제사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산떡이니 했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말로 살아있다는 것은 조산이라고 하는데, 조산, 살아있는 제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걸 이제 성격상으로 볼 때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여기고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두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 안 보이죠? 예수님도 안 보이죠? 그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이 예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저희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는 우리들이 정말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또 영적 예배가 연결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돼야 돼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려면 그게 돼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뭘 온전한 걸 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마지막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대. 앞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우리는 몰라요. 아니 내일 모레 오실지 아니면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실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세월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대가 바로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지금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뻐하심이 뭔지, 하나님께서 뭘 온전한 걸 알아라고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분별하라고 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참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심,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은 뭡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안에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심, 이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분별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나를 선하다 이끄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늘에서 온 것만이 선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온 것, 모든 그런 말씀, 모든 부분들이 그게 선하다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것은 그게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초점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땅을 보잖아요. 이 땅을, 이 세상을 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뭔가 진리를 찾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진리가 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위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독생자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 그냥 가짜야.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100% 맞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만 선한 분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하신 의미가.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또 뭘까요? 좀 전에 선하심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게?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멜렉을 치려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아말렉을 쳤지만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겨놨어요. 좋은 것.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에 대해서 충고를 하니까 사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질 좋은 양과 소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 좋은 양과 소를 남겨줬다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산제사 나오지, 그죠? 예? 자, 우리가 산제사와 죽은 제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울 왕이 드린 이 제사는 산제사가 아니에요. 죽은 제사였어요. 보이는 양, 보이는 소, 아주 염소, 아주 그냥 귀해, 아주 그러니까 토시토시하고 정말 건강해. 그런데 그걸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주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산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물은 아주 좋은데 그게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은 제사라는 거죠. 산제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 죽이려 했으면 다 죽여야 되는데 왜 네가 그렇게 너의 생각으로 좋은 걸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냐. 그건 주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산 제사가 아니고 죽은 제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심,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런 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근데 사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눈으로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이렇게 이제 진행하면서 이걸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아까 선한 뜻, 기뻐하심, 그 다음에 온전하심,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 두 개가 어우러져서 나에게서 그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 연관성이 있는 거지. 우리 자신의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순종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계명.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그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서로 사랑하라가 3번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려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가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온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거꾸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산제자,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이어져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근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주님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서로 어르릉됩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은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현실은 서로 어르릉돼요. 예? 서로 다퉈요. 서로 시기를 해요. 서로 질투를 해요. 예? 니꺼이 크네, 내꺼이 크네, 이렇게. 예? 경상도 말로는 니끼지. 예? 경사투리인데 니끼라는 말은 잘 모르죠, 그죠? 예? 너께 크니, 내께 크니 그런 얘기겠죠. 서로 다퉈요, 이걸.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 것을 더 주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팔은 손을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밖으로 굽을 수가 없죠. 항상 자기 위주입니다. 그런 말씀들 하더라고요. 남을 이렇게 지적할 때, 남을 지적할 때, 잘못을 지적할 때, 자기를 향하는 거는 밑에 3개라는 거예요. 남을 하나 할 때 자기 거는 3개라는 거야. 남이 잘못을 하나 했다? 그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은 3개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 손가락 3개가 자기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서로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될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려면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잘 안 될까 그게?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직분자 다 포함해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내 고집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뭐 강도사, 전도사 다 해당됩니다. 직분에 관계없어요. 나를 포기하고 상대를 세워주고 인정해 주려면 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돌항아리 힐링 미니스트리 여기서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축사사역을 가르치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떠나가긴 떠나가죠. 그런데 그 해당 당사자가 변화가 되질 않아. 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축사사역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접목시켜서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올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몸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만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있죠, 그죠? 너의 몸 그랬잖아요. 너의 몸. 아까 내가 세 단어 말씀드렸죠? 너의 몸, 거룩한 산 제사, 그 다음에 영적 예배, 너희 몸 했잖아요, 그죠? 너희 마음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너희 몸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영적 예배가 되려면 내 몸 자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 몸은요, 제가 항상 내가 우리 그 돌랑아리 힐링 미니스트리에서 계속 강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몸은 내 마음과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동이.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고 항상 몸과 마음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뭔가 있게 결정을 내리면 내 몸이 움직입니다. 내 몸이 뭔가 가기를 하면은 내 마음도 같이 따라 붙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몸과 마음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내 몸도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완전히 의지를 끊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 하든 뭐 기도원에 가서 하든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걸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어떤 것이 산 제사구나, 어떤 것이 영적 예배구나.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께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고 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마음속으로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혹은 분별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을까? 내 몸이 이렇게 주님께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우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주마다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께 정말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